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 편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충돌할 때마다 그 삶에 만족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내 자신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주저앉는 늘 아버지께 죄송한 죄인입니다. 이 시간 세상에 지친 나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전쟁의 신인 하나님 편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내 마음밭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내 삶이 일치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앞서 우리가 기도에서 들었던 것처럼 안병길 유혜림 집사님 가정에 드디어 지난 수요일인가요? 예, 행복이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예, 건강하게 또 자연분만 하셔가지고 더 감사한 거는 어떻게 또 때마침 또 이렇게 우리 반주자님도 그 시간도 맞춰서 그 공석을 또 이렇게 채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2024년의 주제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이야기, 세상과 충돌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월 한 달 내내 더 이상 기초가 아니라 얘들아 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자라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은 죄가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변질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꼭 사용하시더라고요. 변하기 전에 먼저 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아직도 변하지 못합니다. 마치 최소한의 어른으로서 해야 할 책임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부모로 부름을 받고, 나는 아내, 남편, 자녀, 또 한 회사의 구성원, 심지어 이곳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성숙함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할 책임감인데 그것을 억지로 하면서 나는 그래도 성숙한 어른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같이 탈도 많고 그리고 말도 많은 이 시대에 사실상 이렇게 책임감 하나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 사실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적어도 이분들은요, 남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고 열심히들 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상식 이하의 행동가 하는 어른으로서 주변을 살펴보면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행동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숙함을 알 수 있는 이 모습은요, 무분별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 세상과 충돌하며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가, 이를 통해서 성숙한지 아니면 철이 없는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에서는 회개에서 만족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 세상과 충돌하며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렵나요? 성화의 삶?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게 살아가는 삶을, 다시 말하면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러나 여러분들 쉬워요, 어려워요? 유집사님? 예, 첫날부터 이렇게 질문하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참 그 속에서도 우리 집사님께서 제가 가르쳤던 그 제자의 공지를 본 거예요. 이런 작은 교회에서 반주자를 구한다. 그런데 평소에 본인 가련동에서 반주를 하시는데 작은 교회에서 반주로 섬기기를 원래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셨는데 그런 공지를 보고 저희 교회에 연락이 돼서 이 해림 집사님 공석 동안에 오셔서 반주해 주시기로 한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참 빡빡한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성숙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 곳곳에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너무 실망하지 마.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반드시 이길 수 있어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 이길 수 있는 본질의 내용을 보니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기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한번 제가 좀 유치하지만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 3월 12일 이 피고 김사올 맞습니까? 예. 이 피고는 평생에 걸쳐서 늘 나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 행동하는 거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거 인정합니까? 어디 보자. 부모에게 아이고 그럼 어디 배우자에게도 이거 자녀들에게는 헤헤 참 어이가 없구만. 아니 이게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잘하면서 왜 안에서는 그렇게 못했어?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늘 세상하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스스로 쪼이고 아이고 이거 힘들어서 어떻게 살았노? 매일 술 먹고 담배 피고 아이고 아니 이봐 피고 내가 당신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몇 번이고 기회를 줬잖아. 어디 교회 한번 가라. 예가 교회 가라. 누구 만나라. 아이고 끝끝내는 피고 기억하는가? 2023년 12월 10일 오후 10시 그때도 아내 혼자 아이를 보고 자신은 늦게까지 일하고 왔으니 나는 쉬어야 된다고 치킨 먹으면서 혼자 이 TV를 보던 아주 그냥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구먼. 참나. 자,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죄가 철필로 기록돼 금강석의 뾰족한 끝으로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도 새겨졌다. 그냥 계속 화면을 띄워주세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한 번 죽으면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죠. 하지만 원래대로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결국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은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근거로 해서 재판을 하느냐? 예레미야 말씀처럼 두 가지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는 마음판에 새기게 되고 또 하나는 금강석의 뾰족한 그 끝으로 제단불에 새겨 놓는데요.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 놓은 죄들은요 어때요? 세월이 지나면은 잊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를 놓치게 되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놓치게 되면 결국 그것은 뭐
굳어버리게 되는 거죠. 빡빡한 그런 성품을 갖게 되겠죠. 그러다가 잊혀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결국 재판을 받을 때, 그 심판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바로 제단뿔에 새겨졌을 때는 뾰족한 금강석으로 그걸 새겨놨기 때문에 결코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예화를 제가 하면서도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까지 아주 낱낱하게 다 기록이 된 거죠. 나는 기억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수면 위에, 아니 수면 밑에 있는 죄까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게 됩니다. 자, 조용들 하시오. 이제 이 조사울 피고를 향해 판결하겠습니다. 피고는 수차례 기회를 주었으나 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처럼 돌이키지 않고 늘 자기밖에 모르는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수차례 기회를 버리고 자신만을 믿으며 잘하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지옥의 종신형으로 판결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저 피고 조사울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풀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절차로 인하여서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돼요. 영원한 지옥이라는 종신형을 받을 뻔했지요. 잠깐!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대신 그 벌을 받을 테니 이 아들은 좀 살려주시오. 아이고, 내 딸은 좀 살려주시오.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돈으로 샀습니까?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믿습니까? 믿습니까? 막연하게 이런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종교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을 위해서만 구하는 기복신앙에만 매여 있는 겁니다. 적어도 보이지는 않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을 내 나름대로의 삶의 신앙 고백으로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재판 때에 죽어야 하는 나에게 끝까지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고 편을 들어주신 분, 심지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 그것을 짊어지신 분, 거기다가 나를 새롭게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 그 분의 그 마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달았어.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평생 하나님 편에 사는 것, 하나님 편들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평생 내가 하나님 편에 살겠습니다. 엉엉 울면서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평생 당신 편만 들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편들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믿음으로 세상과 충돌하며 예수님 편에 살면서 증인이 되는 사람,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어디 가서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무난한 모습,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하하하 하면서 리액션 엄청 잘해주면서 그렇게 무난하게 살아가는 교인. 여러분, 이 말에는 오해는 없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과 정치 이야기처럼 물리적으로나 종교적 감정으로 사람과 싸우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도로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혈기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영들과 대적하는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것. 또한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믿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성도 중에도요, 주일날 예배를 사실 못 드릴 수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주일날 일을 해야 돼요. 주일날에만 일이 잡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세상과 충돌한 거예요. 나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몇 번이고 충돌을 했습니다. 아유, 그럼 뭐 이렇게 티를 내? 한 번 빠지는 거 가지고 나는 가야 됩니다. 충돌하고 또 충돌하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은 아예 이제 회사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교회 가는 사람. 그래, 주일날 갔다 와라.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거예요. 세상과 충돌해서 결국 그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를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알 수 있는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바울, 베드로, 심지어 예수님까지 여러분 보시면은요, 세상과 충돌하면서 무난하게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다. 엄청 튀는 삶 살았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 믿음. 하나님 편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들을 보면 고개를 절레절. 저것들은 죽여도 겁을 안 먹어. 죽음 앞에서도 겁을 안 먹어. 야, 나 죽여? 괜찮아? 나는 부활할 거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면은요,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믿음의 흔적을 삶을 살았고, 그러한 영향력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이키 신발이나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가외시켜주는 게 진짜 자식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정말 믿는 부모의 모습인 거고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거를 아까 말했던 성화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과 충돌하며 반드시 승리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제가 그 영상의 목소리, 제 목소리 같나요? 제가 그 새벽에 1시에 혼자 그걸 막 했는데 우리 아내가 깼어요. 혼자 밤에 뭘 그렇게 중얼중얼 대냐고. 그런 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 세상과 충돌하면 어떻게 해야만 이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충돌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공식의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 마음판에 아까 새겨놓은 그 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인간의 역사는 가만히 보십시오. 끝없이 전쟁과 전쟁으로, 전쟁이 빠지면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세계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좁히다 보면 우리 가족 안에서도 그 전쟁과 싸움은 끝이 없이 이어지고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전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죄가 다스리는 인간의 전쟁의 본질은요, 결국 사람의 욕심에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저 땅덩어리 내가 먹어야지. 아이고, 저놈의 얘 편네. 어디 남편이 말하는데 이겨 먹으려고 하잖아요. 요즘은 거꾸로 됐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을 이기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욕심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본질을 따져보면 죄더라고요.
그 죄는 결국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부부싸움도 그래서 여러분 자주 하면 안 돼요. 자주 하면 안 돼요. 결국 이 욕심의 혈기는 서로가 죽자고 하자는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엄연한 사단의 시험과 결과는 가정의 파괴, 무관심일 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과 충돌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서 살면서요, 세상을 향한 욕심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이기고 싶다, 갖고 싶다, 누리고 싶다, 굴키고 싶다, 자신의 그 정욕을 채워야 하는 선과 악의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세상과 충돌한다라고 오늘 제목으로 붙인 겁니다. 세상은 과거에서 미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 유혹이 어떻게 왔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러한 유혹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진화되어서 죄는 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편인 것 같은데도 그 같은 편을 통해서 또 시험에 들게 하고 그것과 또 충돌하게 하고 결국에는 시험에 들게 하고 결국에는 주저앉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괴략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이 영적 전쟁은 믿음으로 대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편드는 거. 네, 끝까지 하나님 편드는 거, 하나님 편에 서는 거, 하나님 편드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기 위해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게 된 게 결국 죄인데, 죄가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 먼지 잡고 있는 거예요. 먼지. 안 보이죠, 여러분? 이 먼지만한 죄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요만한 것까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죄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우리는 회개를 해도 또 반복되는 죄를 범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늘 이렇게 좀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무기력하게 그런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강력하게 세상과 충돌하지 못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아유, 뭐 그럴 수 있죠. 늘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정도? 유지하는 거죠. 아유, 그래. 빠질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러나 진짜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하나의 그런 드라마를 보셨잖아요. 그렇게 내가 철저하게 나의 죄를 완벽하게 정말 무릎으로 통곡을 하면서 뉘우치게 되면은요, 여러분, 결코 우리는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짜 회개는요, 첫 번째, 제가 이걸 찾아봤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짜 회개는 회개해도 여전히 고집스러운 자신의 무지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일 예배뿐 여전히 은밀한 죄를 평상시에 짓는 거죠. 세 번째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네 번째는 회개조차도 자신의 의의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일정 수준의 신앙생활에 안주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여섯 번째,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일곱 번째는 자기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악의와 시기심을 여전히 품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억제되지 않는 교만함. 9번째, 여전히 먹고 마시고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들. 10번째는 늘 육신의 안전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설픈 회개를 통해서 결국에는 또 반복되는 죄를 짓는 그런 성숙하지 못한 성도의 회개의 모습입니다. 제가 고등부를 졸업하고 청년들부터 찬양팀에 있었습니다. 찬양팀 리더를 하고 지금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날씬해 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타를 들고 앞에서 찬양을 하면은 그야 뭐 이게 교회 오빠, 소위 말하는 교회 오빠의 모습으로 인기도 참 좋았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후배 학생들을 먹고 한 60명, 70명 정도가 모인 곳에서 기도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 부탁을 받고 하는데 후배들이고 이제 큰 자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도 좀 덜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멋있게 막 찬양을 하고 막 은혜 받는 것처럼 잘 들었죠. 은혜 받는 것처럼 이런 액션을 취하고 가짜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막 진짜 안 좋은 생각, 딴 생각이 계속 나고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순간 이건 아니다, 정말 아니다 라는 마음, 그 찔림을 통하여서 저는 그 자리에 모든 것을 내놓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따라하듯이 그 순간 모두가 회개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눈물 콧물 다 빼면서 가짜 예배를 드리고 회개했던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좋은 은사도 선물을 받게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이 함께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하여튼 엄청나게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그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임재와 그 뜨거운 기도를 참 기억이 많이 납니다. 성도가 뜨겁게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부흥운동의 시작은 회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바로 루터의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야 라는 그 기도에서부터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정말 멋있는 역사를 기록하고 싶다면 오늘 이 시간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회개가 없는 성도의 삶은요, 성경 읽는 것조차 기도하는 것조차 힘이 들어서 자신의 수고라고 생각하고 결국 그것을 의의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철저한 회개를 통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이 경건 생활은 무조건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무엇보다 그 시간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다려지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한참 어려울 때에 이 예배당 이곳에 올라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왜? 그때마다 하나님이 터치 만져주시니까요. 힘들지.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지금 네 기도를 듣고 있다. 이렇게 응답하겠다.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비워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하늘의 복은요, 내 영혼을 세상으로부터 때묻은 그 영혼을 비워야 할 때 채울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과 충돌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공식, 두 번째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이제 줌 예배를 마치고요. 저희 아기가 아직 어리잖아요. 이제 4개월 됐는데 막 우는데 열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38도가 넘어가고 그 갓난 아기가 그렇게 막 열이 나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랑 같이 결국에는 소아응급실이 있는 구파발 성모병원까지 갔는데 그냥 뭐 감기로 의심하면서 해열제 정도 그 정도 처방을 했죠. 그 다음 날에도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꼬박 샜죠 뭐. 그 또 병원을 갔어요. 좀 큰 병원에, 소아과에. 근데 거기서도 아직 갓난 애기 때문에 약을 못 쓰잖아요. 아, 그래서 또 그냥 해열제만 처방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안 내리는 거예요 또. 막 그때는 애 목소리가 거의 뭐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응급실을 또 갔어요. 다행히 10시 반까지 응급실 하는 차병원에 가가지고 거기 소아응급과에 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애 그 혈관이 안 보니까 바늘을 막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갓난 애기한테. 자지러지죠. 엄마도 울고 아빠는 들어갈 수 없어서 바깥에서 울고. 아, 그때 그 바깥에서 계속 울음소리만 그때 들으면서 제가 기도하기를 진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도 많이 아팠었잖아요. 그때 이제 두 번째 수술할 때도 나중에는 그랬어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고. 장애를 갖고 오던 아무래도 뇌니까 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장애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고. 그리고 그 믿음 잃지 않게. 근데 제가 그 기도를 똑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 진짜로 우리 애 어떻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참 냉정한 기도 같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이게 옳은 기도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거는 의사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도 수요일 이제 호스피스 갔잖아요. 근데 이 원장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번 주에 CPR을 3번인가 4번을 하셨대요. 밤마다 불러가지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뵀을 때는 괜찮았대요. 그런데 갑자기 위독해져가지고 호출이 돼서 나가서 막 CPR을 했대요. 근데 돌아가셨대요. 근데 유족들이 병원에서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막 소송 걸겠다고 막. 그러면 사람이 살고 죽는 거 하나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건 진짜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사람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무서워해야겠더라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정말 죄송하지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분들 가장 큰 위기에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좌절로 일어서기 힘들 만큼 충격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할 때 정말 큰 어려움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못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돈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가 한 번 죽어 지옥 보낼 수 있는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참된 신앙과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타협하는 인생을 사는지 그 모습을 통해 성숙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근심이 있으면 작은 근심이 물러간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 나라 걱정에 애끓는 애국지사들이 여러분 집에 쌀이 없다고 그거 걱정 안 해요. 굶는 거 걱정 안 한다고요. 나라를 잃은 아픔 때문에 그걸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요, 잠자리가 이상하네 어쩌네 그런 거 불평하지 않습니다.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딴 거에 흔들립니까? 진짜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실패와 실망 따위 그깟 사람들, 왜? 그들도 언젠간 죽을 텐데 언젠가 하나님 심판받을 텐데 쫄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잠언 1장 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해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기고 쌓일 때 진정한 세상을 이기는 가장 현명한 지식의 그런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세상과 충돌하며 전쟁을 해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의 종으로 지낼 때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자 바로 왕이 겁이 나는 거죠. 야, 이러다가 우리 애굽의 인구보다 저 히브리 사람들 인구가 더 많아지면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겠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저 히브리 백성에 무조건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깐난쟁이든 뭐든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곳곳 사방의 마을마다 엄마들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나일강에 던지고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던 거죠. 이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모세의 가정에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달랐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있었습니다. 그 엄마도 3개월 동안 숨겼는데 애가 운다고 해서 이거 막을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숨겨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일강에 흘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작은 갈대 상자에는 어떠한 동력장치도 방향키도 없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당당히 세상과 충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엄마 요게벳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미의 심정을 담은 노래의 가사가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 갓난 아기가 열나서 아픈 것도 아빠도 엄마도 울었는데 그 애를 나일강에 보내야 하는 그 어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모세는 그 엄마의 믿음으로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나일강에서, 다시 말해서 모세의 이름의 뜻은 건져낸 자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 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흘러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예상했어요. 이 녀석들 내가 이러한 놀라운 계획으로 창조하고 분명 이 죄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 나가게 되면은 세상과 충돌할 텐데 또 얻어맞고 뜯기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못 일어날 텐데.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말하는 모세는 장성하여서 그 어미의 신앙대로 세상과 충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 홍해 갈랐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앞에 뭐라고 붙이는 줄 아세요? 믿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이 뒤에도 계속 무슨 얘기냐? 믿음으로 모세는 세상과 충돌했다. 그런데 겁먹지 않았대요. 다 이겼다라고 나오는 얘기.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충돌했는 다 그 내용들이. 하나님 편에 있었던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고 반드시 승리했고, 무난한 삶이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역사의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보호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성숙합니까?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배우자 앞에 우리는 정말 성숙합니까? 그럼 세상과 충돌했을 때 문제 해결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못하고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도 잘 모르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무리하고 부름받았을 때 그것을 우리는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계산기 두들겨 보면요, 우리에게 세상과의 충돌은 출혈만 있고 낭비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혈기로 세상과 암만 싸워도요, 결국엔 내 손해예요. 그 앞에 믿음이 있으면 손해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네가 싸우지 말고 내가 싸울 테니 너는 내 곁에서 가만히 있어라.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충돌할 때 그냥 그 믿음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잠을 못 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허나 하나님 그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얘야 내 편에 와.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이 아닌 세상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상 편에 있었습니다. 아니, 돈의 편에 있었고요, 사람 편에 서 있었네요. 섭섭하셨죠?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세상의 무난한 인생이 아니라 톡톡 튀는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아니 우리 예수님처럼 이 세상과 충돌했을 때 반드시 승리하는 성숙한 성경의 인물들처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